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마태복음 3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따라 하실래요?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이 소리는 사실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갈이나 또 코브라가 다니는 소리. 제가 사우디에 가보니까 이 가시 덩굴 같은 게 막 굴러다니는데 굴러다닐 때 막 소리 나요. 그래 굴러다니다가 딱 부딪히면 또 불도 나요. 그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이 나서 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런 광야에서의 소리를 이게 이제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 장로교는 세례 요한이고 우리 순복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벌써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족보가 다 생략됐는데, 마태는 유대인이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족보도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구약의 짝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제일 가까운 책이 뭐냐? 사실은 마태복음이 신약 처음 시작하지만 저술된 건 제일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신구약을 사실 제일 잘 연결하다 보니까 위치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포커스는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게 예수님을 흘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침례 요한 쪽에 두면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제가 다시 예수님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직접 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원고 한 9장 갖고 나왔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 천국에 가면 1000분의 1도 못하게 내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나눌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침례 요한은 첫째가 구약 이사야 선지자와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 메시아 앞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사자가 먼저 올 것이다. 마지막 구약 예언서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골짜기 메우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편협되게 보는가, 그래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물론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용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보니까 골짜기는 마음의 상처로 또 접근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광야에가 물이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때는 굉장히 거칠게 내려가다 보면 파이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다 평탄케
누가? 예수님이 오시기 편하게 그 길을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만세 전부터 침례 요한을 예비해 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이미 다 예정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가 1964년 3월 10일 날 우리 엄마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냥 안 나올래다가 나온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작은 누나를 얼마나 안 날라 그러는지 아들이 벌써 넷을 우리 어머니가 낳으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딸을 하나 더 낳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괴로워.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 제일 큰 형님은 6.25 때 전염병으로 이제 먼저 갔는데,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게 또 보니까 딸 같으니까 그냥 배를 확 잼매고 부딪히고 뛰어내리고 쓴 약 다 먹어도 저 독한 년이 나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우리 작은 누님이 굉장히 성질이 독해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에 낳을 애는 그냥 편하게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탄하게 나가지고 우리 어머님 말이 그래도 우리 막둥이는 항상 성격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 삶을 좀만 뒤로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방울도사 찾아다니던 어머님이셔요.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투성이인 저를 참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저는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행사를 언제 차릴까, 아니면 호텔 지배인을 할까. 동기들이 이제 호텔 특급 호텔 가는 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행사를 나름대로 하나 차리는 게 그게 이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론 뭐 열심히 듣고 또 객실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호텔은 그날 안 팔면은 아무리 좋은 호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인생이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 58장 12절에서 너에게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대학생 때 이 비전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내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아니지, 내가 뭐 잘났다고 무너진 데를 수보해. 그랬더니 이사야 58장을 넘어가니까 61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더라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그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관광을 졸업하고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해보고 막 그래 보려고. 그래서 주의종이 되고 나니까 정말 맨날 무너진 데만, 신생부서, 그 다음에 한 1년간 광고를 해도 목사가 안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6개월 광고했구나. 그 다음에 한 8년 제일교포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두 손을 들고 20일 금식 기도를 목회 안 하려고, 선교 안 하려고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해도 후임자가 안 와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던 곳에 제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은실 간사가 앞에 있는데 대학 선교회도 제가 그렇게 꿈꾸던 곳은 아니에요. 왜? 대학생 사역이 정말 가난해요. 벌떼같이 와갖고 맨날 담임 목사님 나한테 맨날 사달라 그래요. 담임 목사 사례가 얼마나 돼요? 캠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 290 270 이런데 한 10명씩 막 이번 주는 서울여대 애들이 와갖고 목사님 사주세요. 또 고대 애들이 형 밥 사줘 막 이거 아버지 저들 좀 내게서 얘네들하고 하니까 애들 옷 사줄 돈이 없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매일 우리 애들 입다 남은 옷 있다 그러면 가져와서 입히고, 제가 대학생에 떠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그래서 대교구 가가지고 좀 섬김 받고 싶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선교회도 무던히 오래 저를 놔두시고 또 일본의 센다이에 선교 가고 또 나중에 와 보니까 또 포항에 와서 보니까 아 여기도 다 망한 교회네. 제가 신생부서에 아주 막 질리도록 괴롭도록 남자가 없어가지고 티오를 안 주니까 악기를 들고 10층 부서에서 악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앰프랑 싣고 그걸 끌고 내려가면요 1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엘리베이터 없는 데를 막 지하 3층까지를 막 이거를 남자 둘이, 그때 이제 허리가 제가 다 그래 그 앰프 다 세팅하고 나서 뭐 했느냐, 거기서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그 다음에 능력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지구역장 모아놓고 했던 게 지금 와서 제가 사역할 때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 병 고치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를 제가 몇 년을 뿌리를 파다 보니까 세계적인 목사님들 거 다 몇 날 며칠 몇 년을 파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제가 제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저 앞에 아픈 사람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다가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세 전부터. 죽고 싶으세요? 죽지 마세요.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생명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일부러 안 죽어도 다 죽어요. 최순일 목사도 개인 종말 와요. 조용기 목사님 평생 하실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 쇠 굴러가는 소리까지 얼마나 서른들교가 찌릉찌릉하던지 저분은 평생 안 늙겠다.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제껴지시고 이렇게 제껴지시고 희한해요. 강대상에 오시면 항상 이걸 못 들으시는데 여기만 쓰시면 여기 또 올라와. 그리고 설교할 때 또 쩌렁쩌렁 하시고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셔.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야, 결국 그러지만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례 요한만 600년 전에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말라기에 예언하고 보낸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 시대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난 믿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 대제사장도 준비되지 않으면 죽어버려.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막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위로가 지성소에서 말씀으로 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도 안 주십니다. 이게 암흑시대라 그래요. 400년을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400년 침묵을 딱 마치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산가족 찾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그때 왜 나버렸어? 막 평생 묻어놨던 걸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양 갔다가 양부한테 어마어마하게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뿌리를 찾고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나를 입양 보냈는지. 그래, DNA가 검사돼 가지고 이제 막 기다리는데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엄마 만나면 뭔 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 했대요. 우리 엄마 만나면 내가 첫 마디를 뭐를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내가 얘들한테 무슨 말씀을 줄까? 그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 한 문장 안에 제가 보니까 회개를 통한 구원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자기들은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티켓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예레미야하고 침례 요한을 볼 때마다 이 사명 안 준 게 내게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한테 회개 잘하세요, 이 독사 같은 사람아, 막 이래봐요.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사실 구원은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메타노에이테라라고 생각과 마음의 진정한 변화, 더 나아가서 감정의 변화가 회개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를 그냥 막 즐겨 살았어. 죄를 막 죄를 음미했어. 별 더러운 생각, 탐욕, 미움, 막 증오, 분노, 이게 막 내 안에 그냥, 나는 우울한 것도 슬픈 것도 다 죄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거듭난 내가 우울하게 살라 그래요?
아들이 맨날 아빠 슬퍼요. 아빠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죠? 그럼 아이고 행복하다 우리 아들이 우울하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우리가 우울하게 살고 외롭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 같아. 사실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죄가 싫어집니다. 언제부턴가. 옛날 습관이 싫어져요. 그 감정도 싫어져요. 역겨워져요. 우리 사모가 자꾸 옛날 얘기 당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 깊이 만나기 전에는 담배를 한 2갑 반, 3갑을 피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아버지는 코에서 연기가 끊어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줄담배를 피시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형님들도 가끔 내 유튜브를 듣더라고. 우리 형님들은 초등학교 말이나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 이걸 폈어요. 지금도 잡았다 하면은 줄담배로 2갑.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또 합류해 갖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2갑 반에서 3갑씩을 또 뻐끔이로 피지 않고 깊이 넣으면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연기가 노랗게 돼서 나와야지만이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도 이거 안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는데 주님 오늘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지나면 못 견디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도 없는 계속 고갯길로 올라갑니다. 달동네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쉴 새 없이 편대요. 내려가서 생각 안 나게. 그리고 이제 물로 이를 막 헹굽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를 들어가면 애들이 무슨 담배 냄새야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제 선생 걱정하지 마, 제 선생. 항상 제 선생이 예수님 깊이 만나면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미워서 담배를 막 구겨서 던지기도 하고 또 한 30분 있다 다시 가서 부러지지 않은 거 찾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구역질이 나더라고. 비유가 상하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니코틴을 하나님이 제거하는지 막 해하면 막 속 안에 있는 시커먼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야 진짜 폐고 뇌고. 우리 큰형님은 67세 대동맥 꽈리 수술할 때까지 담배를 피셨으니까 의사가 죽는다 그래서 그때 끊으셨어요. 한 4년 되셨습니다. 끊으신 지.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때 좀 그렇게 한 게 좀 미안스럽네가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도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했어. 괜히 미워했어. 괜히 그냥 죄졌어.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향해 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입니다. 트는 거.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이요.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주저앉을까 봐 걱정이에요. 마약이 들어오는데요. 진짜 세간에서 그거 다 못 잡아내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약을 잘 숨겨서 유장해서 들어오는지. 이번에도 독일에서 마약 원료를 누가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밀수입을. 트위터로 막 나누면서요. 요거 운반하는 게 성공하면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3 애가. 이게 나라가 썩었어요. 중학생 애가 마약을 하다 잡혔는데요. 꿈이 뭔지 아세요? 양질의 마약을 싼 값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자기 꿈이래. 미친놈이지 이거. 요즘은 마약이 초등학생이 대상이랍니다. 오랜 고객이 되려면.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삼아 먹인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펜타닐이라는 이게 자연 추출보다 더 위험한 게 이 화학성 마약이거든요. 조작하고 이게 어떤 게 올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 봐보세요. 그 나라 하나 주 하나는 전부 좀비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그 주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어.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이렇게 하고 막 전부 좀비가 돼서 사는데 이거 여러분 동성연애도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도 그 다음에 알코올도 니코틴도 마약도 약물도 섹스도 전부 다 중독입니다. 도박까지. 그거 한번 귀신한테 잡히면 절대 못 나옵니다. 목사님 이번만요. 절대 안 돼. 목사님 이번만 하고 제가 손 끊습니다. 나 끊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다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의 삶을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삶을 자녀들까지 송두리째 다 뺏어가는 게 이 죄악과 연결된 중독적인 죄들입니다. 폭력 절대 대물림하면 안 돼요. 폭력도 중독입니다. 가난 대물림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인생 바뀐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빨리 결혼하려고 그래 남편 만났는데 저 남자 만나니까 더 괴로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탈출할 수 없어요. 주님이 탈출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쳐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이라.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마귀가 흔들고 또 주저앉히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한 번만 해봐. 괜찮아 한 번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멘. 오늘 여러분 침례요한은 광야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오늘 옷차림 봐보세요. 이 낙타털옷 입고 지금이야 낙타털옷 어우 우리 뭐 모피가 중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몇백 된다 그러고. 아 나는 목사님 이거 뭐 진짜 모피입니다. 그럼 그 뭐하러 남의 털 몇백 대 뭐예요. 짐승이 하나 죽었는데. 근데 이때 뭐 낙타털옷은 뭐 얼마나 진짜 광야에서 낙타 죽은 거 가죽 벗겨가지고 구멍 다리 들어가고 손 들어가면 낙타털옷이 되지. 그리고 끈 묶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도 이런 복장으로 살았어요. 먹은 뭐예요? 꿀하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돌에서 나오는 꿀. 아유 건강식품이다.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옛날에 부자는 다 고기 먹고 이렇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 광야에서 자고 광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런데 나는요 침례요한이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침례요한은 광야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집마다, 가족마다 차가 있다.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나. 리어카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시대인데. 근데 진짜 다 마이카 시대. 여러분, 전부 다 아파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한국. 일본에서 온 사람도 다 놀랍니다, 한국. 그런데 매일 상대적인 열등감에 돈 하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부족해. 언제나 부족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야, 그 목사가 3000cc를 타대? 이게 이제 아이고 3000 타고 4000 타면 자기 마음이지 뭐 그게 뭘 중요해요. 나는 이번에 권사님 한 분이 저랑 통화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딸애가 오랜만에 이제 힘들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 사위랑 그때 만난 전도한 권사님이 딸애한테 막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사는 권사님이 야, 너 인생 왜 살려고 그러냐? 너 외제차 타고 막 그거 좋니? 내가 작은 차 타고 중고차 타면 뭐 어때? 정말 그런 돈 500이고 1000만 원 모아갖고 아프리카를 가봐라.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막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투르카나 같은데 뭐 케냐, 인도도 마찬가지. 제가 가보니까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막 50도 60도 그늘막 하나 없는 곳에서 교회를 하나 지면은 그리고 선풍기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막 사람들이 테레비 큰 거 갖다 놓으면 막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내랑 차가 제가 이제 11년째거든요. 그것도 중고차. 우리 형님이 2년 중고차를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왔을 때 2011년 차니까 이제 지금 12년, 13년 됐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탔는지 지금도 새 차입니다. 거의. 아닌데요, 목사님. 예, 아닌데 있어요. 조금 내가 운전 이렇게 조금 부주의해갖고 이제 깨진 데도 있지만 그래도 새 차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랑 차를 빼면 뭐를 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 나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된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의리의리한 사업을 하는데도요 와이셔츠를 꾸며 입어요. 꼬매서 신발 굽이요 45도로 각이 졌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각진 신발 누가 신어요? 와이셔츠에 소매 꼬매, 여기 애리 꼬매 입는 사람 있어요? 누런 데다가. 그러고 나서요,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금을 몇 천씩 드려요. 내가 이거 우리 장로님 와이셔츠 보고 마음이 찡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거 입지 말라 그러는데 입었다고 막 굉장히 장로님 혼나고 계시더라고 권사님한테.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는 깨끗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삶이에요. 나는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 살면서도 석청을 맺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토롯을 광야에서 얼마나 낙타토롯이 덥겠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요. 구름대같이. 나는 너무 부러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뭐라 그래도 안 올라 그래요.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도 안 올라 그래요. 이 시대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내가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못 들겠다. 근데 마가복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신발끈도 못 풀겠다. 사실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어요? 종이, 노예가 푸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노예가 도랑 아래에서 물을 떠서 그게 제일 천한 종이고 그 다음에 종 중에는 또 신발끈을 푸는 종이 있어요. 주인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볼 때 나는 종으로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새 침례를 주고 회개에 합당한 막 선포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단강에 구름대 같이 모이니까 저 메시아 아닌가.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데도 침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그 창조주, 나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난 관광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호텔이나 여행사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돈도 별로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게 내게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설교가, 목사님들 중에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다들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설교가 행복해요. 설교 준비할 때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얼마나 콧노래를 많이 하는지. 우리 집사람이 시끄러워요. 이웃집에서 진정서 들어오겠어요. 막 세상에서 막 이거 막 제대한으로 막 틀어놓고 막 왜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을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이 침례 요한을 또 나눠야 될 막 흥분감, 이런데 꾸벅꾸벅 졸고 아 그래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저분을 증거해야 돼. 저분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2의 침례 요한이 되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광야예요. 나는요, 이 시대가 지금 침례 요한이 외칠 때는 그래도 정도 있고 사모함도 있는데 지금은 돌짝밭 같은 시대거든. 마지막, 이 추수할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완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교회 관심도 없어요. 복음, 천국, 너나 믿지 그래. 그렇게 좋으면. 그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이 광야 같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영혼육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성찬을 통해 놀랍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것에 우리가 또 동참할 수 있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타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슬픔이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현상들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위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심장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간도 깨끗해질지어다. 근육통을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피부 질환도 치료해 주시고 악몽이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